11월 18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 우리 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남유다의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의 통치 기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초기 10년, 그리고 중기 15년, 말기 35년에서 40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기에 해당하는 15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사왕 통치 시작은 종교개혁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스의 세라를 물리친 이 경험은요, 아사왕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예언자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왕에게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사랴를 통해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종교개혁의 원칙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오늘 2절에 그 원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개혁의 원리는 구조나 형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본질적인 원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개혁의 본질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하는 그 관계가 그런 인격적이고 또 신실한 관계가 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 아사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분명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신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때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으며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와 성읍이 혼란 속에 서로 치고 상한 바가 되었죠. 그러나 그 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고 오늘 본문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개혁의 초점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이미 이 개혁으로, 종교개혁으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아사왕은요, 예언자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철저한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비야와 또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아사왕의 종교개혁은 단지 산당만을 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국가의 재정 시스템부터 모든 구조 자체를 개혁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종교적 예배 의식만을 재건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 뜻에 따라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시스템을 재정비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사왕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는지가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본인만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죠?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서왕의 개혁 의지는요, 아세라의 목상을 만든 자신의 어머니인 마아가까지 태후의 자리에서 패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어머니를 내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서왕은 개혁이 말이나 정치적인 액션이 아닌 실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정부터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시작인 것을,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비록 아서왕이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내치긴 했지만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 일로 자신의 어머니가 회개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자신의 어머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태후 자리를 유지하다 훗날 하나님께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낫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쓴 아사왕에게 오늘 본문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시고 아사 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의 재위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 19절이 말하고 있죠. 대영 여객선이 서인도 제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하고 있을 때요, 한 소년이 갑판에서 애완용 개와 즐겁게 놀고 있었죠. 개는 소년이 공을 던지면 쏜살같이 달려가 공을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던진 공이 크게 튀면서 바다로 빠졌습니다. 개는 주인이 던진 공을 물어오기 위해 파도가 높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년은 선장에게 달려가 배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죠. 그러나 개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멈출 수는 없다고 선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멈추었죠. 소년의 생명을 포기하고 항해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소년과 강아지는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은 개 한 마리로 항로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을 때 항해를 멈추었죠. 개혁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그만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의 크기에 따라 개혁의 폭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 역시요,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태후의 자리에서 내쫓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아사왕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믿고 싶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그 누리고 싶은 그 넓이와 깊이만큼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건 세대에게 역대기 저자를 통해 이런 강력한 개혁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당신의 백성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실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개혁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혁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도 말로만이 아닌 오늘 본문의 아사왕처럼 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개혁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개혁을 행함으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셨던 그 복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세상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